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살다가 보면 그 인생의 길을 잘못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잘못 들어선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끝까지 그냥 가요. 근데 가다가 보면은 잘못됐어요. 알아요. 아는데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는 이 아폴로 계획에 따라서 우주 비행사들을 우주로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 비행사들을 우주로 내보낼 때 가장 많이 걱정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주 비행사 본인도 많은 걱정을 하지만 바로 이 나사라고 하는 미 항공우주국의 이 우주선을 발사하는 이 전략실이 굉장히 분주해 줍니다. 특히나 어떤 사람들이 분주해지느냐, 모든 계획에서부터 발사를 하고 돌아올 때까지 정말 이 숨쉬지 못할 정도로의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우주 항법사들입니다. 항법사들은 많은 걱정을 합니다. 만일 무인 우주선이라면 그냥 폭발하든지 아니면 우주로 나가서 귀환하지 못해도 그만이지만 한 생명을 싣고 우주로 나갔을 때는 그 생명을 다시 귀환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항법사들 마음에는 항상 자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우주선이 폭발하는 것보다 바로 더 두려운 것은 아주 작은 오차에 의해서 우주선이 되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얼만큼 거리일까요? 38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제가 안 재봐서 몰라요. 찾아보니까 38만 킬로미터래요. 그 38만 킬로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발사 초기에 1도만 틀어져도 오차는 별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1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우주 비행사들이 1도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느끼지 못하고 우주선을 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차 1도가 38만 킬로를 달려가다 보면은 우주선은 달이 아닌 엉뚱한 곳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만 킬로의 차이가 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사는 끊임없이 우주선에 연락을 해서 가고 있는 궤도를 수정토록 합니다. 조금씩 수정토록 합니다. 만일 이 비행선을 옮기는 데 있어서 지금 별로 차이 안 나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고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칠 수 없을 만큼의 거리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이 다른 우리의 모습, 그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1년 전 신앙과 10년 전 신앙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신앙이 크게 성장한 성도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10년이 지났는데도 제자리에 있는 성도들, 심지어는 제자리만 있어도 다행이에요. 10년 전의 신앙보다 못해가지고 정말 신앙생활을 쩔쩔쩔쩔 매며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있지는 않은지요? 작은 오차는 별로 큰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도착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은 헤아려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들에게는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겉보기에는 궤도가 잘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들이 걷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분명하게 멀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오차를 무시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평강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부분에서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 것은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여겨져야 됩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지금 이 순간 궤도를 수정하고 바로 잡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이 명령형 동사가 4가지가 나옵니다. 이 한 절에 동사가 6개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동사는 4가지예요. 그것을 4S라고 제가 좀 표기를 해봤습니다. Stop, See, Seek, Step. 이 4가지예요. 뭐라고요? Stop, Stop, See. 3번째, Seek. 4번째, Step. 뭔지 잘 모르겠죠? 그냥 풀어드릴게요. 이 4S가 뭐냐 하면 서다, 보다, 묻다, 걷다. 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서고 보고 묻고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은요, 길을 잃은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선한 길로 이끄시기 위한 회복의 순서의 부분으로 이 4가지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회개는요, 가던 길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이고, 실제로 다시 하나님께로 그 걸음을 옮겨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지금의 길 계속 가도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인생의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계속 가도 괜찮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했든지 어디에 뭘 사서 투자를 했는데 그거 괜찮겠느냐는 거예요. 당장 돈이니까 여러분들 거기에는 혹하시죠. 내가 잘못된 투자를 했다면 당장이라도 돈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돈에 대해서는 당장 돈을 빼면서 왜 믿음의 인생 길에서 잘못 가고 있는 길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을 봅시다. 가던 길을 멈춰서야 된다라는 것. 오늘 본문인 16절 시작의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다라는 것은 가던 멈춤을 멈춘 상태를 말합니다. 가던 상태를 멈추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돌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먼저 그 자리에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서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람은요, 움직일 때는 방향을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달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마치 내가 달리고 있고 내가 움직이고 있고 내가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잘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멈춰선다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멈춰섬에 대한 두려움과 또 불안과 초조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서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은 마치 하고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인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실체를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말하지만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탐욕을 부리며 거짓을 행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예배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와 삶이
다른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전이 있기에 그들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종교적 조건이 안전장치로 그들 스스로가 삼았다는 겁니다. 성전이 있으니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세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마 할 거 다 했어 마,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서라, 멈춰서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말합니다. 멈추는 것은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멈춰서는 것에 대해서 불안함도 가지고 있고 초조함도 가지고 있고 또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멈춰서는 것 자체를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손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멈춰서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 게 실패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새로남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멈춰서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멈춰 서시겠습니까? 그게 손해여도 멈춰 서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고통이어도 멈춰 서시겠습니까? 말씀을 따르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서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는 보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두 번째 명령 동사가 바로 보다라는 단어예요. 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라라는 이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살펴서 분별해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살펴서 분별해 본다. 여러분, 멈춰섰다고 저절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 있어도 여전히 눈을 감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7장 3절, 우리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요. 7장 3절 말씀,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어때요?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걸어온 길이 정직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7장 4절에서 말씀처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 있다는 말을 반복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성전만 있지 그 성전 안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는 보지 않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사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 왜 제사의 기능들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의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고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오늘 말씀처럼 봐야 됐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저절로 자신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여전히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보는 것을 통해서 물어야 됩니다. 뭘 물어야 될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의 자리를 물어야지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 예배당 설교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지금 겉으로 봤을 때 서 있는 것 말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한 귀퉁이에 서 있느냐, 그걸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길 끝에는 뭐가 보이느냐는 겁니다. 이 길 끝에는 뭐가 보이느냐. 방향을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5년이 더 가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기를 원합니까? 10년 뒤에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보기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보기를 두려워해요. 정직하게 보면 인정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정해야 될 것 속에는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대신 다른 곳에 우리의 눈을 돌립니다. 무엇에 눈을 돌릴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10년 뒤에 또 여러분의 지금 서 있는 곳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면하고 있는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당장의 내 성공을 바라보고 내 일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문제로 여기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멈춰 세우신 곳에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못하면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게 한 겁니까? 저에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아들일 때 좋은 말씀은 아멘 하지만 심판의 말씀, 죄악된 말씀, 고통의 말씀은 노멘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모습을 보면요, 물으라는 겁니다. 이 물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본문인 16절 중간에 보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알아보고 라는 이 부분이 묻다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본다라는 것은 샤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묻다, 질문하다, 구하다라는 건데 누군가에게 나가서 진지하게 물어보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면 답이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물으면 어떻습니까? 제3자에게 물으면 좀 더 여러분들을 주관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여러분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에 물으라는 그 표현은요, 하나님께 여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앞서서 이 히브리어로 샤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샤알이라고 하니까 좀 이 따라갈 수 있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샤알 하다 보면 살살이 아니라 샤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울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예, 사울 왕. 그래서 이 사무엘상 10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 세우잖아요. 근데 사울이 저처럼 등치가 커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으니까. 우리 새로남 식구들하고 사진 찍어보면 제가 머리 하나 더 있잖아요. 근데 사울이 어떤 존재냐 하면은 이 두려움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할까요?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라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으로 딱 사울이 선포됐을 때 어디에 숨어요? 사람들이 쌓아놓은 짐들 사이에 숨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단어가 사울을 이야기하면서 여쭈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나와요. 샤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 재미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알아보는 것, 누군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사울을 알아보는 것처럼 알아본다라는 것은 그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낮추고 누군가에게 나아가 묻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묻습니까? 여러분의 멘토가 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가까이는
교회의 권사님,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또 직장의 동료들이 그런 나의 물음에 대해서 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의 이 대답은요, 솔직히 정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했지만 묻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모습들, 자기 확신과 판단에 모두 길들어져서 자신의 길을 정하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유다가 갔던 길이 선한 길은 아니고 바로 죄악된 길을 걸어왔음을 예레미야는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 심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시고 보게 하시고 물음을 던지실 때 본문은 그냥 물으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적 길이 어떤 길일까요? 캐캐 묵은 길? 아니면 시대에 맞지 않는 길? 우리는 옛적 길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걸어온 오래된 과정을 뜻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걸어온 오래된 과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때가 언제예요? 개인적인 부분 말고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 야곱, 요셉,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개인과 한 족속을 사용하심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언제서부터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서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종살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고통당하는 것을 눈으로 봤고요, 그들이 고통의 그 목소리를 낼 때 하나님은 귀로 들었대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옛적 길의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걸어온 오래된 과정입니다. 근데 이 길을 오늘 다른 표현으로 옛적 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길이 곧 선한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옛적 길이 중요합니까? 선한 길이 중요합니까? 옛적 길이에요? 아니에요. 옛적 길은 아니에요. 옛적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해오신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지만 옛적 길의 모습이 아니라 그 길이 선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도약해야 할 옛적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언약의 길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만 사랑하는 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길, 고아와 과부와 객을 보호하는 길. 그런데 유다는 오래된 신앙의 형태를 붙들면서 언약의 정신을 버렸습니다. 제사는 남았지만 순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예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맞아요. 좋은 전통입니다. 전통은 좋은 겁니다. 물론 그 전통 안에는 바뀌어져야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봐보십시오. 바리새인들도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전통의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켰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오래됐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교회의 의자를 바꿨어요. 장의자를 쓰다가 개은의자로 바꿨습니다. 근데 오래된 성도들이 목사님, 그 못하러 개인의자 씁니까? 장의자 옛날서부터 썼던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장의자 계속 써야 됩니까? 그럴 거면은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처럼 의자 다 치우고 가만히 깝시다. 그러면 되겠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고수해야 될 게 있고 때로는 바꿔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때로는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제발 주일은요 긴 발목 양말 신으면 안 돼요? 제가 이 여름에는 짧은 발목 양말 보이시죠? 맨살이 드러나잖아요. 이게 좀 불편하셨나 봐. 그래서 긴 발목 양말 신으면 안 되니? 아, 그렇구나. 그게 또 불편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근데요 덥잖아요. 예, 덥잖아요. 제가 7월 8월 달 여러분들 넥타이 안 매도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넥타이 맸잖아요. 불편하더라도 조금은 그게 성경에서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 본질을 붙들고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요 옛적 일을 생각하고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에는 그저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인도해 주시는 과정, 이 유다 백성에게는 언약의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길 끝에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나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먼저 때로는 사과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내 주장을 내려놓는 길이기도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길을 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가라 부분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은 중간에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말씀합니다. 가라라는 단어가요 본문 안에서는 이 헬라어로 하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2번 사용되고 있어요. 그게 언제 사용되느냐, 방금 읽은 그리로 가라라는 단어하고 이 맨 마지막 줄에 16절 맨 마지막 줄에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 할라크라고 해서 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본문 지금 설교하려는 내용에서는 할라크, 가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라라고 하는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걷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서 삶의 방향과 또 존재의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앞에 이야기했던 세 가지, 서다, 보다, 또 하나 뭐였어요? 묻다. 이 세 가지는요, 이 세 가지는 지금 이야기하는 걷는 것과는 다릅니다. 앞에 세 가지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서는 것, 멈춰서는 것, 또한 바라보는 것, 그리고 묻는 것. 이거는 내 내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걷는 것은 어떻습니까?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면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외면의 모습도 온전히 하나님이 뜻하시는 선한 길로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거 잘해요. 저도 이 예배 마칠 때 마무리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에 결단하자라는 부분 이야기하고, 축도에서도 결단의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뭔가를 우리는 각오하고 결단하는 건 잘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책 읽는 거 봐요. 아, 저 모습 보면 되게 막 동경이 돼요. 나도 책 읽어야지. 각오는 해요. 근데 책을 펴는 순간 어떻습니까? 한 2장 못 넘어갈걸요? 왜 이렇게 따분해? 성경 읽을 때도 처음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 읽어야죠. 리딩 지저스 해야죠. 그렇게 딱 펼쳤는데 창세기는 재미있게 넘어가. 출애굽기도 그나마 다행이야. 근데 뒷줄 오니까 성막 짓는 이야기 나오면서 뭐 골 때리는 이야기들이 나와.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림도 안 그려져. 레위기 가니까 제사 이야기야. 아, 이놈의 성경 오늘은 덮어야 되겠다. 그리고 펼치지 않은 게 벌써 6개월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각오는 잘해요. 결단은 잘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인 걷는 것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왜? 걷는 것은 실천이거든요. 제가 운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내가 요즘 들들 볶아요. 또 이 헬스장에 있는 지점장님도 들들 볶아요. 왜 안 오냐요?
왜 안 오네요? 남의 사정도 모르고. 와야지요, 와야지요. 갈게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되는 거죠. 운동은 뭐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유튜브 보면서 헬스장에서 이 트레이너들이 막 하는 거 그거 본다고 운동이 돼요? 알 뿐인 거예요. 실천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걷는 것, 오늘 이 걸음의 부분을 우리가 잘 봐보십시오. 말씀은요, 우리의 길을 바꿔주기 위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길을 바꿔주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고 돌아서서 잊어버린 사람 같대요. 여러분, 거울 왜 봅니까? 거울 왜 봐요? 우리 성도분들 오늘 교회 오면서 이 거울 다들 보셨죠? 또 아마 이랬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거울이 이 2층 올라와서 있고, 여기 아니면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다 보면 엘리베이터에 요만한 공간이 어때요? 스테인레스로 돼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 얼굴이 잘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울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봐.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신 분, CCTV 보면 다 나와. 누가 봤는지 다 나와. 근데 왜 봅니까? 왜 봐요? 그냥 내 얼굴 이뻐? 내 얼굴 이뻐 하려고 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혹시 루즈를 발랐는데 여기 번지지는 않았나? 혹시 아까 전에 이야기하면서 이 뭐가 튀었는데 이게 혹시 붙지 않았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에는 역사는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 위에서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바로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가 길을 알기 때문에 나섰습니까?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걸어간 겁니다.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잖아요. 베드로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물 위를 걷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베드로가 그걸 알아가지고 물 위를 이해하고 걸었다면은 대단한 거지요. 근데 베드로가 보여준 거는 원리를 이해한 뒤가 아니라 두려움 없이 그 배에서 바다 물 위로 발을 내딛었기 때문입니다. 뭘 믿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요, 모든 길을 다 이해하고 걷는 길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에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4가지 부분 말씀했죠. 첫 번째, 스톱, 서다. 두 번째, see, 보다. 세 번째, seek, 묻다. 네 번째, 스텝, 걷다. 이 4가지. 이 4가지의 부분은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과정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서고 보고 묻고 걷는 것으로 끝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인 후반의 말씀, 중간의 말씀, 너희 심령이, 이 말씀 우리가 이 한 문장 함께 제가 스톱할 때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서는 자들, 보는 자들, 묻는 자들, 걷는 자들,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자를 향해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여기 평강의 부분을 봅시다. 평강을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평강, 평화, 샬롬이죠. 그래요, 샬롬. 샬롬인데 오늘 이 본문의 단어는 샬롬이 아니에요. 샬롬이 아니라 마르고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근데 이 단어는 샬롬과는 좀 달라요. 샬롬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평안, 평강, 온전함, 화평,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관계라던가 일이 다 잘 되는 그런 걸 이제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름하고는 좀 더 구체적이에요. 어떤 구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신체적인 이미지를 그리시면 돼요. 눕다, 정착하다, 쉬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렇습니다. 오래 걷다가 지친 발을 멈추고 잠깐 몸을 누일 수 있는 곳을 찾은 상태. 광야를 헤매던 사람이 마침내 안전한 거처에 도달해가지고 짐을 내려놓은 상태를 바로 이 마르고아라는 단어가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구체적이에요. 여러분에게 샬롬이 아니라 마르고아의 귀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랑 연결될까요? 결국 예수님하고 연결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평강을 주시는 주님. 여러분, 예레미야는 선한 길로 걸으면서 심령이 쉼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임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선한 길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선한 길에서 벗어났어요. 그 선한 길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숨어있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어디냐 묻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물으실까요? 알면서 물으세요. 그들이 대답하지 않고 그들이 나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걸어야 했던 순종의 길을 대신 걸어가셨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이 두려우셨을 때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우리가 가지 않겠다 했던 그 길을 예수님은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예레미야서의 선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고집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새로 난 모든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를 향해 되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은혜가 새로 난 모든 가족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